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학자들은 대체로 이 시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직후 혼란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로 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선지자들이 말한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정반대의 상황과 직면합니다.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인들과의 통혼, 또 그로 인한 우상숭배,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신앙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모순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좌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점차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 가졌던 열의와 각오, 신앙적 다짐도 퇴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다시 분노를 거두시고 그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며 구원과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바란다면 고통 중에 신음하지 말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만날 것이며 위와 화평이 입맞출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곧 질서가 회복되고 땅이 그 소산물을 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신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은혜가 나오고 2절에서는 용서의 은혜가 나오며 3절에서는 긍휼의 은혜가 나옵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포로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단지 전쟁에서 패하여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죄를 지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심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데 이 진노에서 돌이키는 것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 기간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켜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7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보이시며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품지 않고 살아갈 때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도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선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의지할 자가 주님뿐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혹여라도 죄의 길 가운데 있으면 다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몸에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주와 그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 형제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5분 이상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